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8장에서 봅니다. 로마서 8장 31절부터 39절까지 제가 받들어 봉독에 올립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였으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권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39절까지 봉독에 올렸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은혜 중에 오늘도 저희들 불러주시고 또 말씀 앞에 세워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말씀을 잘 듣고 깨닫고 그 말씀을 쫓아 믿음으로 행할 수 있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하나님께만 큰 영광이요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종의 입술을 주관하시고 사용하시되 우리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한번 옆에 분 앞뒤 분하고 인사 나누실 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일하신다라고 확신하고 믿는다는 것은 매우 중요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누가 나를 위해서 중보기도를 매일 한다. 여러분 얼마나 마음이 든든하고 또 그분을 생각하면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 일이겠어요? 그렇죠? 네. 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고 계셔요. 여러분의 각 사람 확신 가운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승리에 대한 확신을 갖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보험은 있는데 아주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어떤 분이 아주 비싼 보험에 가입을 했어요. 건강보험, 자동차보험, 화재보험, 또 실손보험, 생명보험까지. 보험이란 보험은 거의 다 들어놓고 살아갑니다. 자, 그런데 어느 날 차를 타고 가다가 작은 소리가 나자마자 차를 세우고 이렇게 말을 했다. 큰일 났다. 큰일 났어. 이러다가 차가 완전히 망가지면 어떻게 하나. 걱정 근심을 하는 가운데 옆에 친구가 말을 합니다. 보험은 다 들어놓았잖아. 그렇게 묻습니다. 그분이 대답하기를 뭐라고 대답하냐면 보험은 다 들어놨지. 자동차 보험도 들고 실손 또 생명보험까지 다 들어놨지. 그런데 걱정은 공짜라서. 그런 말을 하더랍니다. 공짜는 공짜니
그러니까 걱정은 공짜니까 내 수시로 걱정한다 그런 얘기겠죠. 자, 우리가 그렇습니다.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도 걱정은 우리의 생활 속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네, 순간순간 크든 작든 걱정거리가 참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죠. 네,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신다는 것을 믿으면서도 현실은 어떻습니까? 내 현실의 작은 소리 하나에 내 마음이 무너져요. 네, 내 마음이 무너집니다. 내 아이들이 사춘기를 지나면서 내 말을 잘 듣지 않고 반항하고 그러면은 이거 앞으로 어떻게 될까? 걱정이 앞섭니다. 걱정이 앞서요. 네, 이런 걱정 안 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부모들은 다 아마 이런 걱정을 하면서 살아가지 않을까. 네, 걱정을 끼쳐주지 않는 자녀들이 참 효자인 거예요. 효녀. 네, 그렇습니다. 현실의 작은 소리 하나에 마음이 무너져 내리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 그런데 오늘 로마서 8장을 우리에게 묻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 여러분 아멘 안 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느냐?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에는 정말 괜찮을까라고 하는, 내 인생에는 괜찮을까라고 하는 질문이 밀려오는 순간들이 우리에게 참 많습니다. 질병 앞에서, 관계의 아픔 앞에서, 자녀의 문제 앞에서, 경제적인 어려움 앞에서 앞으로 내 인생은 어떻게 될까? 걱정이 앞서고 무너져 내려가는 심정. 자, 그리고 내 안에 죄성, 연약함을 볼 때 우리는 흔들립니다. 흔들려요. 믿음이 없어서만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현실이 너무 크게 보이기 때문에 흔들린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우리의 승리의 근거로 세 개의 큰 확신을 우리에게 안겨줍니다. 이는 내가 강해서가 아닙니다. 내 형편이 좋아서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고 하나님이 은혜로 공급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붙드시기에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확신. 이 확신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말씀을 듣는 순간에 덧없이 확신을 갖는 그런 아름다운 은혜의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먼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31절을 보면 그런지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약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여기서 우리를 위하신다. 위하시면 원어로 보면요. 휘페르라고 하는데 단순히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주신다 이게 아니에요. 이런 뜻이 아니에요. 무슨 의미를 지니고 있냐면 우리를 위한다. 우리를 대신한다. 그리고 우리의 유익을 위한다. 라고 하는 그런 깊은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이 여러분 개개인을 위해서 오늘 일하신다. 할렐루야. 여러분 개개인을 대신해서 일하신다. 여러분 개개인의 유익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을 위해서 일하신다는데 여러분 감동이 오지 않습니까? 하나님 멀리서 응원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를 위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오셔서 일하시는 분, 살아계신 분, 능력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바울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무엇을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할렐루야. 이게 우선이에요. 먼저예요. 복음의 출발은 언제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선택하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오늘도 명령하셔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나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다가오셔요. 찾아오셨어요. 우리에게 먼저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붙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셨다는 거예요. 만인 가운데 우리를 선택하시고 부르시고 세우시고 우리를 지금 붙들어 사용하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는 여러 질문이 이어집니다.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누가 정죄하리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여러분, 이 질문은 답을 얻기 위한 질문이 아니에요. 답이 너무 분명하기 때문에 이거는 선포하기 위한 질문입니다. 선포하기 위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은요, 하나님께서 택한 우리를 누가 정죄할 수 없다. 그런 얘기예요. 그것을 우리에게 선포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하나님의 그 사랑, 그 넓고 넓은 깊은 그 사랑을 끊을 자가 없다. 할렐루야. 그걸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고 마음에 새겨주십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우리를 대적하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사탄이죠. 어둠의 세력. 한도 끝도 없이 공중권세를 잡은 어둠의 세력들이 틈만 있으면 우리를 현혹해서 우리를 쓰러뜨리고 넘어뜨리고 우리를 끌고 가려고 말할 수 없는 참소를 하고 있어요. 또 사람들의 말, 얼마나 여러분 한 주간 살아오면서 직장 동료, 선후배, 학교 또 친구들, 이웃들 간의 관계 속에서 말로 본의 아니게 상처를 받고 크든 작든 그런 상처 때문에 여러분이 힘들어하고 그렇게 또 한 주간 지내오지는 않았는지. 사람들의 말 수시로 끝이 아니에요. 계속해서 다음 주에도 그 다음 주에 다음 달에도 내년에도 그런 일은 얼마든지 우리 생활 주변에서 일어나서 우리로 하여금 힘들게 만들어 갑니다. 내 과거의 실패, 과거에 실수했던 거, 그런 것들을 끄집어내서 또 생각이 떠올립니다. 그래서 힘들어합니다. 내 양심조차 나를 정죄할 때가 있어요. 내가 행한 일을 내 양심이 다시 말을 합니다. 너 그때 그거 잘못한 거야.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았던 거예요. 나는 이미 다 일을 저질렀어요. 목회자 양심적. 걸리는 게 있는 거예요. 우리 신앙인들의 양심적으로 생각할 때 걸리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이런 것들이 우리를 힘들어요. 정죄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대적이 없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대적하리오는 아무도 우리를 공격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에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마음에 상처를 주고 또 내 자신도 양심적으로 정죄를 받습니다. 네, 그 대적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그러나 결코 무너뜨릴 수 없다는 뜻이에요.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이 해답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그 누구도 간섭할 수 없고 무너뜨릴 수 없다. 가로막을 수 없고 끊을 수 없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근데 오늘 33절을 보면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자, 의롭다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누가 능히 하나님께 택한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세상이 고발해도
하나님이 의롭다 하시면 마지막 판결은 끝난 거예요. 세상이 손가락질을 하고 나에 대해서 분노를 하고 업신여기고 저주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우리에게 의롭다 하시면 끝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은 우리는 죄가 없는 자입니다. 의로운 자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 사실에 대한 확신을 가져라. 그런 얘기예요. 요셉은 형들에게 팔려갔어요. 형제들에게 정말 억울함을 당한 거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일을 선으로 바꾸십니다. 할렐루야. 다니엘은 사자굴에 들어갔지만 하나님은 사자굴에서 다스립니다. 사자를. 그래서 다니엘로 하여금 무사할 수 있도록 인도하셨던 하나님. 바울은 감옥에 갇혔지만 복음은 갇히지 않았어요. 비록 바울은 이제 로마인들에게 붙들려서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그랬지만은 복음은 갇히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를 중심으로 소아시아에 전 세계의 복음이 증거되게 전파되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의 눈물은 진짜로 흘려지는 눈물처럼 우리는 여겨집니다. 아픔을 믿음 없는 것으로 취급할 필요는 없습니다. 내가 어디 몸이 아프니까 나는 믿음이 연약한가 봐. 나는 믿음이 없는가 봐.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 그런 아픔이 하나님의 부재를 뜻하지는 않습니다. 내가 몸이 아프다고, 내가 일이 잘 풀리지 않는다고, 내 사업이 잘 되지 않는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으로,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일하지 않는 것으로, 하나님은 나와 멀리 계신 분으로 그렇게 생각할 이유는 없다. 이해되지 않는 길에서도 하나님은 일하시고 계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도저히 나는 이 상황에서 나는 이해가 안 돼. 내가 하나님 앞에 나름대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데 앞뒤가 꽉 막혔어. 어디 가도 못하는 그런 상황. 이해가 안 돼요. 여러분, 그래도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위해서 일하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보이지 않는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이렇게 고백합시다. 나는 상황에 붙들린 사람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 일하시는 하나님께 붙들린 사람이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이렇게 고백하고 이런 확신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더 그런가 하면은요, 32절에 보니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할렐루야.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일하실 뿐만 아니라 필요에 따라서 우리에게 꼭 적절하게 필요한 것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은 복음의 심장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도우심과 인도하심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은, 즉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나는 살아갈 수 없고 나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육신의 눈으로 보기 때문에 생각하기 때문에 그게 아니다라고 우리는 거부할지 몰라도 영적으로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살아갈 수가 없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이 무엇을 주셨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셨다. 자, 우리를 위해 가장 귀한 것을 내어주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주셨다, 내주셨다는 말은 넘겨주다, 내어 맡기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우연한 희생양이 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내어주셨어요. 넘기셨어요.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아들을 십자가의 길에 내어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깊은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지나가는 나그네가 쓰러졌는데 여러분이 가장 소중한 것을 줄 수 있을까요? 마음은
그럴 수 있다라고 할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거의 불가능이라고 말해도 답은 틀리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돌아보세요. 우리 인생은. 나는 과연 나의 소중한 것을 이웃을 위해서 필요한 사람을 위해서 그때그때 주면서 나는 살아왔을까? 아니면은 나만을 생각하고 나의 삶의 보장을 위해서 그를 챙기고 끌어안고 그거를 내 것으로만 여기고 살아오지는 않았는지. 오늘 하나님께서는 가장 소중한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피조물인 우리 인간을 위해서 내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에 대해서 확신을 해요. 이 사실에 대해서 감사 감격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바울은 여기서 논증합니다. 가장 큰 것을 이미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필요한 사소한 작은 것들을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게 진리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주셨다면 우리 구원에 필요한 모든 것을 은혜로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뭐가 필요할까요? 은사 주십니다. 은혜, 우리의 삶에 은혜 주십니다. 능력 주셔요. 감당할 수 있는 우리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 힘 주셔요. 용기, 담대함, 악의 영들을 대적하고 물리칠 수 있는 힘과 능력 하나님이 주십니다. 독생성자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필요한 사소한 것들을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하나님은 오늘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주신다는 거예요. 여기서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랬어요. 모든 것. 여기 조심해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것은 성도가 원하는 모든 물질, 모든 성공, 모든 계획, 이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서 모든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 형상을 본받을 수 있도록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점점 자라서 성장하기를 원하시고 끝까지 우리의 믿음을 지키시고 구원하십니다. 영광에 이르러 영원한 삶을 살기까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다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뭐가 필요합니까? 여러분 영적 성장을 위해서 성숙을 위해서 필요한 게 뭘까요? 네? 말씀의 깨달음? 그것도 하나님이 필요하다 주신다는 거예요. 모든 걸 모든 것 안에 그런 것들이 다 포함됩니다. 때로는 우리가 영적인 사역을 위해서 기도로 간구합니다. 구하는 것 응답을 하신다는 거예요. 때로는 이 험난한 세상에서 악의 영들, 어둠의 세력들을 대적하고 살아갈 수 힘과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주신다는 것. 그러나 때로 하나님은 문제를 통과할 힘을 주시는 그런 과정을 우리는 이해를 해야 됩니다. 때로 병을 고쳐주십니다. 때로 병상에서도 믿음을 지킬 은혜를 주십니다. 난 몸은 아프지만은 그 병상에 누워서도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확신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주시기도 하신다. 때로는 길을 열어주시기도 하고 때로는 막힌 길 앞에서 더 깊이 하나님을 신뢰하게 만들기도 하십니다. 자, 길을 열어주시기도 하지만은 때로는 막힌 길, 막힌 담 앞에서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기도 한다. 할렐루야. 어느 경우든 하나님의 자녀를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문제는 종종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너무 좁게 생각한다는 데 있습니다. 우리는 원하는 결과를 받아야만 하나님이 주셨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지금 현실 속에서 필요한 것을 얻게 되면은, 해결되면은 이것을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주셨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다라고 그렇게 우리는 고백을 하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그리스도를 주셨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꼭 필요한 죄사함을 허락을 하셨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우리를 위해서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그 성령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계세요. 그리고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살아있는 진리의 말씀을 주셨어요. 교회를 주셨습니다. 기도할 길을 주셨어요. 고난 중에도 무너지지 않는 은혜를 우리에게 이미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십니다. 이걸 확신을 할 때 우리는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37절에 있는 말씀, 그러나 이 모든 일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어떻게 해서 이겨요? 하나님이 사랑하심 때문에 이긴다. 사랑하심.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누구를? 오늘 저와 여러분을. 여기 사랑은 언어로 보면은 아가페, 감정에 따라서 변화되는 그런 사랑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기분의 감정에 의해서 이랬다 저랬다 하시는 분이 아니다. 상대의 자격과 조건을 보고 결정하는 그런 사랑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 한번 조건을, 우리의 자격을 한번 드러내보세요. 얼마나 훌륭한 조건을 가지고 있어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실까요? 그 조건을 보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임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을 보고 결정하지 않습니다. 십자가에서 확정된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 희생적인 사랑일 뿐입니다. 그 사랑은 막연한 감정이 아니라 십자가의 역사 속에 드러난 사랑입니다. 살아있는 사랑의 현실이에요. 죽었던 우리를 살린 사랑의 응답입니다. 사랑의 축복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분, 자기 아들을 내어주신 그분의 사랑이 오늘도 우리를 붙들고 있다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한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랬어요. 그 사랑으로 매우 강한 표현인데요. 단순한 간신히 살아남을 정도로, 간신히 턱걸이 할 정도로 아주 마지못해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우리가 그나마 살아남은 것이다. 이런 사랑이 아니에요. 이런 정도가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고난조차 우리를 망하게 하지 못하고 오히려 믿음의 승리를 드러내는 도구가 된다라고 하는 깊은 뜻이 있습니다. 바울은 이 모든 일이 없기 때문에 이긴다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이 모든 일에 이긴다고 말을 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환난도, 고난, 곤고도, 박해도, 기근도, 적신도, 위협도, 칼도 우리의 현실 속에서 얼마든지 찾아올 수 있다. 그러나 믿는 사람에게 고난이 없다는 약속이 아니라 그 고난이 마지막 말이 되지는 못한다. 그런 뜻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내가 지금 현실, 우리 가정, 환경, 여건, 상황, 내 자녀들 돌아보세요. 막막한 문제들이 없잖아 있을 겁니다. 끝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끝이 아니다. 넉넉히 이기느니라. 할렐루야. 결과는 하나님의 그 사랑하심을 통하여 일어설 수 있고 회복될 수 있고 성장할 수 있고 이룰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우리는 종종 고난이 오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으신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지만 바울은 정반대로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은 끊어지지 않는다. 어떤 것도 우리를 그 사랑에서 분리할 수가 없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감정이 하나님의 사랑을 측정하는 기준이 되지 않게 해야 됩니다. 기도 응답된 날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나에게 좋은 일이 생겼을 때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눈물이 흐르는 날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사람들에게 버림받았다고 느껴지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내 믿음이 약해졌다고 느껴지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붙들고 계시다는 것,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고 계시다는 것. 우리의 승리는 내 능력의 크기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승리는 십자가에서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달려있다고 하는 것. 내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와 사랑을 담고 있는 한 나는 실패하는 것이 아니라 끝나는 것이 아니라 승리할 것입니다. 확신을 가지십시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세상은 변합니다. 세상이 변하는 모습을 우리는 따라갈 수 없어요. 정도로 그렇게 빠르게 세상은 변해가요. 요즘 여러분 생활 주변에서 한번 보세요. 응? 요즘 인터넷 시대가 와서 뭐 네이버가 답이다 그런데 요즘에는 뭐예요? AI 시대에 와서 이제는 AI가 답이에요. AI가. 제가 뭘 이제 인터넷에서 가입을 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한번 탈퇴했다가 다시 가입을 해서 그런지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엄청나게 스트레스가 오죠. 제 아내가 AI를 얼마나 잘 다루는지 몰라요. 예? 제미나이, 챗GPT, 그 다음에 요즘에는 클로드도 다루는데 세 가지를 가지고 돌아가면서 다뤄요. 얘한테 물어보고 쟤한테 물어보고 쟤한테 물어보고 조금씩 다른 면이 있지만은 장점들이 다 거기에다가 제 아내의 이 뇌를 또 생각을 딱 삽입시켜서 결론을 내려서 진행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컴퓨터에다가 딱 AI 그 사진을 딱 카메라를 들어대요. 이렇다. 이게 왜 이 상황이냐. 이걸 좀 해결해 줘라. 그러니까 진짜로 하나하나 풀어가는 거예요. 하나하나 풀어가는 거예요. 나는 숙기가 없어서 쑥스러워서도 그렇게 못하겠는데 제 아내는 그냥 딱 들어대고 야 이게 뭐냐 도대체. 이거 다음 순서는 어떻게 가느냐. 순서를 하나하나 다 알려줘. 네. 좌측에 하단에 뭐가 있고 그 클릭하고 그 다음에 우측에 상단에 뭐가 있고 그거 클릭하고 들어가면은 또 뭐 위에서 세 번째 네 번째 뭐를 클릭하고 그러면 네 문자적으로만 나오면은 그거 어디 있지 찾아가려면 우리가 헤매는데 직접 그렇게 정확하게 찝어주니까 요즘에 그런 시대예요. 그런데 그래서 제 동료 목사님이 나도 AI 좀 공부 좀 해볼까? 그래요. 근데 공부 좀 해볼까 하면 이제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이미 늦은 거예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자, 하나님은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서 허둥지둥되고 이걸 어떻게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까 걱정과 염려 그 앞서고 힘든 일들이 눈앞에 이건 도대체 어떻게 풀어가야 돼. 그래 답답하고 안타깝고 스트레스 받는 그런 상황들이 있어도 그런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도 하나님은 나를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붙드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나를 붙드시고 내게 능력으로 함께 하시고 우리를 승리케 하신다. 우리의 승리는요. 내 능력이 크게 달려있지 않아요. 우리의 승리는 십자가에서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달려있음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붙드세요. 그 사랑이 있는 한 세상이 아무리 달라지고 변하고 바뀌어져도 우리는 변하고 흔들림 없이 승리 역사를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하십니다. 하나님이 내게 필요한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나를 사랑하십니다. 그러므로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합니다. 여러분 이 고백을
단호하게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매일 승리의 삶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 험난하고 어지럽고 혼탁한 이 세상을 가노라면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우리 앞을 가로막고 우리를 힘들게 어쩔 줄을 모르게 만들지만은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고 계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걸 주시고 오늘도 사랑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을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하여 확신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확신 가운데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